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은 가리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같이 해볼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해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게 그들의 인사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평안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독특한 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는데 이런 거 잘 안 물어본대요. 세계에서는. 우린 뭘 물어봐요? 밥 먹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밥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우리 아침밥 먹었는지 꼭 확인을 하잖아요. 밥 먹었냐고. 또 잘 주무셨냐고 물어보지요.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묻잖아요. 아니 잠잔 걸 왜 물어봐? 그리고 또 뭐도 물어봐요. 편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샬롬하고 비슷하게도 물어보지요. 자, 근데 이게 왜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사법이냐? 사실 이게 뭐냐면 밥. 이게 잘 먹었냐는 얘기죠. 잘 잤냐는 얘기지요. 평안하다는 얘기는 사실 뭐냐면 뱃속이 평안하냐? 장이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장이. 이 말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못 먹고 못 자고 못 싸니까 먹은 게 있어야지. 밤에 배고픈데 잠이 와요? 또 잠을 잘 못 자니까 또 이것도 먹은 게 없으니까 싸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편하지 않은 불안한 삶 속에서 늘 그런 것을 안부로 묻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녕이라는 말이 뭡니까?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편안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아무 탈 없이. 그리고 갈 때도 당신이 가는 길에도 아무 탈 없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는 그게 우리의 인사예요. 자, 이런 인사법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굿모닝이라고 하지요. 굿이라는 말이 뭐예요? 좋다라는 얘기예요. 굿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미국이 이 세계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좋다,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심지어 잘 때도 좋은 잠을 자길 바란다. 좋은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다라는 말을 자꾸 집어넣는 건 그만큼 그들의 시대도 좋지 못한 시대였다는 거죠. 총이 난무하고 언제 어디에서 죽을 줄 모르고 늘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면서 좋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편하지 못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뭘 바라는 걸까? 좋기를 바라는 거지요. 좋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안을 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뒷면에는 편안하지 않은
평안하지 않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인사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것. 이런 죽음의 문제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에 잘 다녀올게요. 직장에 잘 갔다 올게요. 라고 했더니 저녁에는 영안실에 누워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 때도, 내가 갈 때도, 상대방이 갈 때도 정말 안녕히 아무 탈 없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들이 담겨 있잖아요. 잘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안전하게 가는데 여기 너머에서, 중앙선 너머에서 갑자기 차가 와서 나를 쾅 하고 들이받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피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불안함이 남겨 있고, 아침에 학교에 잘 간 줄 알았던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학생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불안한 시대, 성적 때문에, 친구들의 괴롭힘과 따돌림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도, 또 가장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돌아요. 코로나 블루.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막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제약이 되니까 마음에 자꾸 병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의 문제도 역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또 실질적인 문제가 있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진중 원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요소수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요소수 대란. 이 경유차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 맑은 물 같은 건데 이게 없으면 자동차들이 다 쓴다는 거예요. 경유차들이. 우리 교회 차는 그런 걸 안 넣어요. 그게 나오기 전에 산 거라 우리 차에는 안 넣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에 뭔가 했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이게 배달이라든가 뭐 운수라든가 화물, 심지어 구급차들, 응급차들, 뭐 소방차들 다들 비상에 걸렸지요. 자, 이렇게 우리를 숨가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지요. 그렇지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을 염원하고 평안을 비는 기도, 인사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불안함이 더 많이 깔려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불안함이 더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뭘 비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그런데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아셔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주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평안을 가지라.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래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갖는 비결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누리고 살려면 믿으랍니다.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래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뭔가 안 될 것 같고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여러분들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풍랑이 이른 파도가 치는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그 물결 위에서도 뱃머리에서 고온히 주무시던 분이에요.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지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불안하고 두려운 거 투성인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평안하셨어요. 그때 이 연약한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주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 깨웠어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같이 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 예수님 막 깨워야지 어떻게. 그게 바로 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자꾸 예수님을 깨워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온전한 믿음. 우리가 평안을 바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를 잘 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을 나설 때 마음속에 그 평안함이 가득합니까? 평안함이 가득해요? 기쁨이 막 넘칩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고등학생 때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가면 캄캄해요. 학생이 학교 갔다가 고등학생이 돌아가면 얼마나 늦어요, 시간이. 10시,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12시가 다 돼가는데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나오는데 세상이 그렇게 이뻐요. 밤하늘의 별이나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요.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우리가 평안을 빌어서 잠시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빌어서 잠시 기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마치 무슨 건전지가 이렇게 점점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처럼 평안함도 기쁨도 점점 줄어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온전한 믿음이란 그러면 뭘까?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아직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같이 합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 아, 그래, 믿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있어야 되겠더라고, 감사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잠시 평안하고 잠시 기쁠 뿐 또 이내 사라져. 뭐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가고 기도원 갔다 왔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또 금방 식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뭐가 사라진 걸까? 뭘 못하는 걸까? 여기 없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이 왜 문제가 되느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처음에 부모님, 엄마가 밥을 주는 거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데 이틀 주고 사흘 주고 한 달 주고 1년 받아 먹더니 어때요? 엄마 왜 밥 안 줘? 바뀌잖아요. 감사로 받아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밥 안 주냐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때부터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거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음에도 받는 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받았습니까? 당연하게 받았어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데도 받은 거지.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생각해봐요. 교회 오는 게 당연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올 수 없는 환경과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무릎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머리도 아프지, 바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왔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손을 봤는데 다 문드러지고 썩어 빠진 그 손이 점점 깨끗하고 하얗게 바뀌는 거예요. 어라 팔을 걷어봤어요. 어라 몸을 봤어요. 온몸의 진물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막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야 됐다 아유 뭘 그런 걸 고맙다고 하냐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감사를 받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인정을 받으시고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 병에서 치료받은 건 당연한 걸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은혜로 받은 거, 은혜로 살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참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의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도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와 있음을 믿고 은혜로 와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왜 너밖에 없니?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이 돼야 돼요. 이걸 저버리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뭐가 돼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가 없는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껏 키워줬더니 밥 달라고 화를 내고 돈 달라고 화를 내고 땅 달라고 화를 내고 나중엔 집도 달라고 그러고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씁쓸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렇지요? 반면에 아이 작은 걸 줬는데도 얘가 크게 느껴지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챙겨줘서 감사해요. 갖다 주면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자녀를 보면 야, 새삼스럽게 참 뭘 감사하다고 하냐 그만해 이럴 거예요? 아니지. 감사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없어도 더 주고 싶어요. 사실 뭐 줄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 줬다가도 2개를 더 얹어주고 싶은 마음이 감사하는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시편의 고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먼저 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환난의 일을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뭐라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의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이 기도를 이 노래를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똑같은 57편 7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막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재앙과 이 고난과 이 슬픔과 비통함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재앙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감사의 신앙들 늘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오늘 특별히 더욱더 이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또 이 말씀을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의인이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그러면 진짜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감사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은 바로 뭘로 산다고요? 감사로 사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 가면 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이 시간 정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감사하는 것 한 3가지만 생각하면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마음속에 지금 한 3가지만 생각해.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뭐가 제일 감사해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나에 대해서는 떠올랐는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 옆 사람들 이렇게 보시고 서로 볼 때 뭐 감사한 게 떠올라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마스크 쓰고 뭐 굳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사를 떠올린다는 얘기는 감사가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감사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뭐가 좋아서 뭐가 어때서 감사한 걸까? 저 사람이 어때서 내 옆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병중인데도 저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피곤하고 힘든데도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와서 자기 고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다 없는 거 투성이에요. 말해 뭐해 지금. 집에 갔는데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네.
그래 당연히 밥통에도 밥이 없지. 냉장고 열었더니 반찬도 없지. 김 조각이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김도 없지.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거리지. 참 막막한 순간이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하박국이 찾은 답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누굴 찾았습니까?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왕에 미칠 거면 하나님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쁨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없고 없는데도 감사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서 이 기쁨, 이 즐거움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그냥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실컷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은 바로 뭡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감사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바울과 실라가 드린 감옥에서 드린 감사는 결과를 보고 풀어졌으니까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미리 결과가 아닌 미리 감사했던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는 감사예요. 미리. 여러분 진짜 온전한 믿음, 정말 참 믿음은 미리 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감사를 갖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하는 건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결과 이전에 그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연발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냥 볼 때마다 신경질 내고 미간을 찌푸리고 그냥 모든 걸 다 비판하고 비관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면은 어떤 사람과 사귀겠습니까? 뭘 하나 더 준다고 해도 누구에게 더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줘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아니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요, 참 안타깝게도 그냥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감사는 아까도 말했듯이 찾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자꾸 찾아야 돼요. 그 말이 바로 뭐냐? 감사는 당연한 게 아니라 훈련이란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하는 얘기예요. 감사는 훈련이라고. 감사는 훈련이에요. 자꾸 해야지 감사가 늘어나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감사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올 게 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저 사람 뒤통수는 왜 이렇게 눌렸어? 자다가 왔나 봐. 뭐 이런 것만 쳐다보고 계속 뭐예요? 꼬투리만 잡고 비평만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들에 가서도 버스를 타고 가도 감사가 훈련된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통계 하나를 이번 주에 봤어요. 이 통계를 봤는데 기독교인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없다라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저는 참 좀 놀랐어요.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가면 우리가 매주마다 감사 기도도 드리고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도 성경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46%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절반가량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가운데 절반가량은 막상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부터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감사는 권고가 아니에요. 해봤으면 좋겠네. 당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모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건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다가도 돌아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46%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하지 못할 100가지 환경이라도 감사할 조건 한 가지만 있어도 뭐 하자고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감사하지 못할 100가지 환경이라도 감사할 조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이거지. 온전한 믿음이 이거예요. 어디 가서 고상한 얘기, 무슨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과 기적은 감사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거 한 가지만 발견하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절대 주지 못하는 하늘의 복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봐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눈 마주치는 것도 훈련이에요. 얼굴 바라보는 것도 훈련이고 말 따라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렇게 따라하는 게 더 쉽지.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감사거리 찾아서 해봐.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자, 하릴 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감사가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 아주 작은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아주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로 주 앞에 설 때에 감사를 통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흔들리는 것, 불안한 것, 어두운 것, 초조한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주 작고 연약한 일일지라도 정말 미세한 일일지라도 감사를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보는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적과 우리 삶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고침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